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책의 뜻을 조금 해석해 하시고 또 모두들이 항상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잘 이해하게 하시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에 더욱 잘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닫힌 책이 아니고 열린 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고 다 믿고 힘써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도 부족하고 또 말씀을 읽었다 하더라도 잘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3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절부터 좀 읽어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보다 먼저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믿음과 자발적 순종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격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살피고 판단하고 또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절 계속 보십시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본문은 각 지파에서 파송된 12 정탐꾼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온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12지파의 족장인 12명,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다가 재앙으로 죽게 되는 자들, 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또 최아무개 누구다 이름이 기록될 때에 그 이름이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남방 길을 우리가 요즘에는 네게브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 땅 이름이 네게브라는 땅입니다. 보통은 남방은 일반적인 그런 말이지만은 남방길이라는 말은 유대 지도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게부를 다 통과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남쪽의 지방인 유대 지방의 땅은 조금 산지입니다. 거기는 골짜기가 아니고 산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산입니다. 그래서 산지 길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다소와 수가 많은지 적은지, 다소와 또 그들의 거처하는 땅의 호불호와 그 땅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척박한 좀 나쁜 땅인지, 또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은 성벽이 없고 천막을 천막을 다 치고 있는 거죠. 보통 옛날에 사는 집이죠.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보안이라고 할지 안전이 좀 부족한 거처이죠. 진영이 그것이고, 산성이라는 것은 성벽을 갖춘 성이 보통은 산성입니다. 꼭 산 위에 있는 성만이 아니고 성벽을 다 갖추어서, 그것은 함부로 원수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없죠. 성벽이 딱 막혀 있고 성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그냥 성벽 없는 천막들을 치고 사는 동네인지 아니면 성벽이 있는 정말 성들인지, 또 토지의 후박, 토지들이 좋고 나쁨, 후박은 좋고 나쁨 그 말이죠. 수목의 유무, 그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나무를 잘라서 뭐 좀 창을 만들거나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수목의 유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땅, 가나안 땅과 그 거주민들의 형편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에 가서 실과를, 과일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라. 그것이 이제 좀 그 땅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모세의 이제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신광야는 그야말로 신의 광야에서 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한 즈음일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하맛 어귀는 저 북쪽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밑에서부터 정탐해서 다 돌아봤다는 말이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한 바퀴 돌고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고대 수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소안보다도 7년 전에 세운 헤브론이라는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역사적인 진술이 많이 있죠.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 내용이 아마 절반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진술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거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크고 제 아들도 나이에 키가 꽤 크고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우리는 정말 작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다가 한 7, 8년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첫 느낌이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조그만 사람들이다 하고 느꼈어요.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먹고 커서 그런지 키들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축구하는 것도 보니까 축구 골키퍼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을 세웠다고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더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커졌지만은 근데 진짜 거인들은 굉장히 그보다 크죠. 아낙 자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고, 아히만, 세세, 달메 이런 아마 거인들, 유명한 거인들인가 보죠.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이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그 한 송이를 갖고 오는데 막대기에 끼어서 둘이서 들고 올 정도면 굉장히 진짜 무슨 포도인가요. 거봉도 그거보다는 조그만데 진짜 왕방울 무슨 포도네요. 큰 포도 같아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베어왔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에스골, 에슈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포도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베어왔다고 해서 그 지명을 그들이 에스골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포도송이가 꽤 컸던 것을 보면은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었음을 보입니다. 25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거기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도 잘 되고, 목축을 잘 하여야 풀이 잘 자라야 목축업이 잘 되죠. 그래서 양과 소가 풀들 잘 뜯어먹고 건강해야 우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라는 말은 우유가 많고 또 비옥해서 벌도 양봉이 잘 되는가 보죠. 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좋은 음식이잖아요. 지금은 인공적인 것이 많지만 여전히 그래도 단 것을 먹는 것은 꿀보다 더 단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우유는 지금껏 아주 음식 중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러잖아요. 우유만 잘 마셔도 아기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래서 우유 속에는 모든 종합식품입니다. 우유 속에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잘 못 드는 분들은 좀 불행한 것이죠. 우유를 잘 들면 건강합니다. 어른들도 건강할 것입니다. 하루에 500cc씩이라도 우유를 늘 마시고 우유에 대한 그런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우유는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위에서 생긴다고 그러죠, 성분이. 그래서 나는 우유가 안 맞아요. 그분은 우유를 많이 안 마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유를 많이 마시면 자연히 그것을 소화시키는 성분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마시면 굉장히 좋죠. 비싸서 그런가요? 비싸서 그렇지 우유는 아주 좋은 영양식품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고 큰 포도송이를 이제 갖다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이제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은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체력이 좋고 힘이 있고 그런 강한 사람들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성읍도
아주 견고하게 다 그렇게 성벽을 쌓은 그런 성읍들을 구축하고 있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들도 봤습니다. 점점 어렵죠. 그 가나안 정복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건장하게 보이고 성을 다 구축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보니까 종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30절 보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큰일 났다. 그렇게 강하고 또 견고한 성이 있는, 또 거인들이 막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웅성웅성할 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킨다면 조용히, 여러분 조용 좀 하십시오. 조금 조용히 하고 제 말 들어보십시오 하고 조용히 시켰다는,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자, 갈렙은 지금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많은 다른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을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들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번역들도 거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겠죠. 거인들에 비해 보니까 우리가 다 너무 조그매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무려 2m, 1m 92m 되는 그런 거구들 앞에 딱 쓰면은 1m 60이나 70되는 조그만 사람들은 진짜 우리는 조그매서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진짜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 힘센 사람들 보니까 꽤 힘들. 냉장고를 제가 보니까요, 어디 이사하는데 냉장고를 혼자서 끄떡 들어가지고 그 층층계를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혼자서. 물론 요새 같은 큰 냉장고는 아니고 옛날 재래식 좀 작은 냉장고라도, 조그만 냉장고가 아니라 보통 집 큰 냉장고인데 말이죠. 그걸 혼자서 들고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힘이 저렇게 센 장사로구나. 그런데 단련이 되고 힘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나라도 힘센 사람들은 그런 거 좀 하잖아요.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약해 보인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기에 말씀대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다수파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정탐꾼 중에 다수파, 나중에 전체 다음 장이나 읽어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동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가라 하면 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땅의 정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을 좀 여러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거기에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돌아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중요한 내용이 땅, 소는 총소리 땅 말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네가 돌아보는 동서사방으로 돌아보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15장 7절 18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맨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애굽 와디라고 하는 애굽 시내, 보통 때는 물이 없는, 비가 오면 강이 되는 애굽 시내에서부터, 그것을 애굽 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유프라데는 저 북쪽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유프라데까지 정복한 것은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시리아 끝, 또 이 뭡니까? 지금 이라크의 접경까지, 이라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것을 하맛이라고도 하고 또 유프라데스 강 여기까지입니다. 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7장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땅 아주 26장 3절에도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28장 13절에 보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26장이 이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26장이, 자 가봅시다. 26장 26장이 이삭에 대한 것이고, 28장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땅, 네 땅, 누운 땅, 이 땅, 가나안 땅이죠.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계속 땅이죠.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땅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했죠. 32장 13,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레위기에도 한 절을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땅. 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많구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에게도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에게도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이제 40년 물론 거치기 전이거든요. 가나안 지금 정탐을 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진입해 들어갔으면 가나안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약속해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 갑니다. 12명의 아까 이름들 명단 쭉 나온 그 중에서 2명 빼고는 10명이 되는 다수파 보고서가 다수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못 갑니다. 왜? 거기 가니까 힘들이 세고 또 모든 성읍들이 다 견고하고 거기 보니까 거인들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가 보니까 메뚜기 같은데 못 갑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땅으로 가라 어느 땅 주시는 땅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땅이나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천국을 우리가 예표하는 그런 뜻이 있고 천국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임무는 전도를 하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많이 있는데 택자들을 다 찾아내라. 그것을 정복이라고 표현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세속의 그런 쾌락주의의 그런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저들인데 저들을 다 찾아내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대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저들이 뭡니까?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개척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처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구원받은 그들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양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성화를 이루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속에 죄성과 지금 새 중생한 새 생명의 갈등과 싸움이 있으니까 이 죄성은 이거는 가나안 세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압하고 성화를 개인적으로는 성화를 이루고
또 세계적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구원 얻을 영혼들을 찾아내는, 그것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주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라. 우리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딱 죽어서 그냥 다 집단 자살을 하든지 죽어서 천국으로 직접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이단 종파들이나 하는 일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처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에 전도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처처에 세우고 참된 교회들이 건립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목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교훈을 받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을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세계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지금 우리가 14장도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은, 여기에 13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외적 조건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13장은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키는 컸고 성읍들은 견고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의 세력이 강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어둡고 완고하고 완악함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 무능력과 자격 없음,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또 환경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기 쉽습니다. 개척교회가 쉬운가요? 전도가 쉬운가요? 개척교회 가서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선교사로, 진정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바울처럼 정말 아무 물질적인 근거가 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여기 지금 제가 열거한 대로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의 심령은 완고하고 또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또 마귀의 역사와 시험은 많고 또 내가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힘이 없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고,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것을 외적인 조건이라고 보십시다. 외적인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만 보면 가나안 정복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안 됩니다. 개척교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20년 설교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독히도 안 바뀝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그래도 설교해야 되고, 그래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도 개척교회 해야 되고, 그래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래도 안 돼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왜? 주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께서 가라. 가나안 정복을 하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자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가야 되잖아요. 다 안 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네가 가, 네가 가지. 나는 안 돼, 나는 바빠서 나는 못 가. 네가 목사 되지, 네가 신학교 가지, 네가 사모 되지. 네가 가. 네가 누군가 가겠지. 누군가가 신학교 가고, 누군가 목사 되고, 누군가 선교사 되고, 누군가 사모도 되고, 누군가가 되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무슨 어린애 책에 보면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동화 같은 얘기 있는데 외적인 조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외적인 조건만 보면 낙심하고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은 오늘 13장의 교훈은 그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틀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틀린 말이라고 보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길게 지루하지는 않지 물론 길게 인용했죠.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고 맹세하고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젊은이들 중에서 누구든지 헌신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라. 선교사로 내가 헌신한다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요새 뭐 전도가 돼야지. 전도가 안 됩니다. 돈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배운 게 별로 없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한두 개인 거예요. 안 되죠. 그러나 그 속에 빠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가야 돼. 그 믿음이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가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불신앙이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앙이다. 그런 죄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능력을 믿고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자녀의 특권, 영생의 소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 내 일을 너희가 가라.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가라고 하실 때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말했죠. 전도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요? 목사가 세우나요? 선교사가 세우나요? 목사가 세우고 선교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우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성화도 이루어가면서 또 수요 전도대로 모입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저런 조건 너무 따지지 말고 다 나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못 나와도 여러분 주위에 직장에서 이웃에게 전도지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좀 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예수님 믿읍시다고 전도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이 배교적인 타협과 혼돈이 많고 교회와 세상이 이제는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교회가 부패되는 그 최종적인 것은 교회 음악은 이미 변질돼 버렸고 교회 예배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예배가 이제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난장판 예배가 되고 교회가 이제는 예배가 놀이판 굿놀이판 예배가 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라도 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또 지교회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주의 명령은 우리가 어느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뭐 뭐라고 그럴까 땅 따먹기라고 땅 가서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뭐가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하고 전도고 교회 건립이고 세계복음화의 뜻을 주께서 분명히 보이셨으니까 그것을 외적인 조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행해야 된다. 그것을 주께서 오늘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성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게 말하는 부분을 조금 읽고 이것은 외적인 조건만 본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것이 된다고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자들처럼 오늘도 주의 명령 앞에 주저하면서 주의 명령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오늘도 사는 저희들의 가련한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루고 교회적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에 충실해 보려고 몸부림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시기를 심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